1절에서 10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야 우리가 거리에서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묵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깨웠으며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누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11절 같이 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쉽지 않고 좀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동성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동성애입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동성애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질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어는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색. 쉽게 얘기해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게이입니다. 게이.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또 친밀한 관계로 사랑을 나누는 그걸 이제 남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아주 그 고대 시대에도 남색하는 게이들이 있었습니다. 레즈비안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왕상 15장 12절 열왕기상 15장 12절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또 한 번 이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중에 남색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는 남색하는 자는 율법, 곧 말씀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남색, 게이나 레즈비언, 성경적으로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갖고 호감을 갖는 부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하나님이 주신 대필로 알아서 또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천국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낯선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를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셨는데 집 밖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원근각처에서 그리고 남노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노소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젊은 남자, 나이 든 남자, 어린 남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안에 들어간 그 낯선 남자 두 사람 내놓으라고.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당장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기에서 상관한다는 말은 그냥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낯선 남자와 내가 오늘 밤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성관계를 가지고 재미를 좀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상관하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롯에게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 집에서 머물려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재미를 좀 봐야 되겠네. 그 사람들을 데려오시오. 내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들과 동성애를 즐기면서 오늘 밤을 보내고 싶소. 파티를 하고 싶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남색, 이 동성애를 말씀을 거스르는 명확한 범죄라고 규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것 외에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동성애의 범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황과 불을 피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동성애를 대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퀴어 축제 때마다 반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가? 이런 어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보수 단체에서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까? 어때요? 우리 소연씨 오랜만에 왔네. 천소연씨 어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셨어요? 아니면 차별을 있게 대하셨어요? 혜림씨는 주에는 주에가 지금 반은 졸고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라. 자, 일어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셨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차별 대우하셨어요.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과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을 다르게 대하셨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꾸짖기도 하시고 화내기도 하시고 엄히 경고하기도 하셨지만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굉장히 차별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았어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동성애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임이나 그들의 행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벌을 멸을 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냥 호감에 그냥 끌리는 대로 가다가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거 어디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킨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돌을 들고 전부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둘러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라고요. 죄 있는 자부터 먼저 돌로 찌라.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내가 너의 죄를 정치 않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계시다면 길 가다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동성애에 빠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을 만나셨을 때는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돌아가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만약에 특강 강사로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강력히 얘기하실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영상을 뒤져보고 그 사람들의 사이트를 들어가고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가지는 그런 행위들 당장 돌아서라.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건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간음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삶의 기준을 모르는 그 여성이 죄를 짓다가 잡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실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영혼을 잘 이렇게 보존하기 위하심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했든지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채택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예방접종하시는 거죠. 죄지은 영혼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고 또 주변의 얘기를 듣고 또 뉴스들을 보니까 이 퀴어 축제 있는 데마다 반대 집회를 많이 해요. 우리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강력한 열정만큼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동성애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방을 하고, 또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가서 권리할 정도의 노력이라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 집회 물론 좋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말씀 안에 틀렸기 때문에 집회하는 건 좋으나 좀 더 지혜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진보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런 걸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교회에 마련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옳을까요? 진보 보수라는 말을 우리 교회도 지금 쓰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옳게 결단하는 것이 옳은데 반대 집회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아끼고 얻기 위해서 하셨던 그 행위를 생각해 본다면 물러가라, 너희들은 죄 짓는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구학교 1층 상담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퀴어 축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단체의 반대 집회를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더 굳건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 동성애의 길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의 반대 집회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반대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동성애에 이미 빠져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품으로 안아줘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단 용서하고 관대하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죠.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엇나가고 빗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부모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너 왜 그래? 너 잘못됐어. 그럴 거면 집 나가. 진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교육을 하고. 안아줘야죠. 왜 그랬어? 괜찮아. 이번만은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해보자. 한 번 더 힘을 내보자.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 방법이 멀리 보면 옳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목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 절대로 동성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믿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고 천국에 못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해서 믿음의 자녀들 키워서 그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목사님 저는 남자가 좋아요. 남학생이 와서 저는 여학생이 와서 여자가 좋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를 만나실 때 마치 벌레 보듯이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가셔서 얘기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셔서 얘기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과 이런 것들 들어드리시고 기회가 된다면 말씀 전하시고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길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현대 교회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곳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또 지혜로운 목소리를 내야 될 곳에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구합교회 청년들은 좀 지혜로운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 사단들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죄가 미운 거지 그 영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은 돌아와야 될 영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그들을 벌레 대하듯이 이단 대하듯이 하시지 말고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안내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방법이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에 혹시 이성보다 동성애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반드시 돌아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들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품어주기도 하시면서 이 땅을 건강하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청년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큰 범죄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관심 가지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반드시 펼쳐버리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이성을 사랑하고 이성과 결혼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든 죄악을 떠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선을 행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합교회 예수 청년들 가운데 또 세상에 나아가 죄인들과 동성애자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품어주며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예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떠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1시니까요. 다들 일찍 예배에 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월 예배위원은 이나영 리더님 조에서 7월이 아니고 8월 아니고 8월 예배위원은 이나영 리더님 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도회는 이번 주에 없고요. 그래도 항상 토요일마다 5시에 있으니까 잊지 말고 함께 나와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악보 놓고 가운 입고 이제 연습할 거니까 다들 나와서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